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여러 마리를 이렇게 세 방으로 나눠놓고 이쪽 방 개는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쪽 방 개는 코로 자기가 스위치를 끄면 충격이 멈추는 겁니다. 이쪽 방 개는 전기 충격을 주는데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코로 멈추면 이쪽 방 B방 개도 멈춰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멈출 수는 없어요. 여기 C번 방 개는 전기 충격 안 가는 이 세 부류의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개를 다 모아갖고 방 두 개를 나눠놓고 이제 방 두 개 한 방에 넣어놓고 칸막이를 조그맣게 해놨어요. 뛰어 넘어갈 수 있게. 한 방에 못 알았는데 충격을 줬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A번 방하고 C번 방. A번 방은 뭐였죠? 여러분? 충격을 주면 자기 코로 스위치를 끄면 충격이 없어지는 방. C번 방은 뭐였습니까? 아예 충격이 안 가는 방. 요 두 방 개는 여러분 뛰어서 넘어갔어요. 충격이 없는 방. 근데 B번 방은 걔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웅크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넘어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학습된, 경험된 무기력함이라고 했습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죠. 왜? B번 방 걔는 원래 자기가 뭘 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가만히 충격을 받고만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상태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힘있게 기도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달려갈 수 없는 존재로 근거리 버티고 있고 그냥 외부의 충격이 오면 오는 대로 웅크리고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혹은 불평만 하고 혹은 잊혀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인가 보세요. 한 부류는 똑같이 시험을 못 쳤는데 요 부류의 사람은 그날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시험을 못 쳤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부류는 나는 원래 안 돼. 해도 안 돼. 이 부류 중에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부류가 더 위험할까요? 네? 누구? 2번? 2번요? 맞습니다. 왜 2번이 더 위험할까요? 그것도 맞고요. 1번은 일단 이것도 좀 핑계를 댄 거죠. 자기가 시험 못 쳐놓고 외부의 어떤 환경에 탓을 돌리는 거니까.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2번은 자기 내부의 그 보편적 1번은 일시적이고 외부의 환경을 놀렸지만 이 사람은 보편적인 이유 그리고 내부로 이유를 돌린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음에 열심히 또 할 수 있어. 왜?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게 뭐예요? 그냥 해도. 이게 우리 신앙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은 아무리 해도 이상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자 되는 것도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안 엎드려본 거 아니고 안 구해본 거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봤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웅크리고 있는 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봅시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로 10절의 본문은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사사 기도원을 볼 건데 오늘 1절로 10절까지 본문은 기도원 시대의 어떤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과 6장의 첫 구절을 보시면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 기도원 앞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여자 사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40년의 평안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또 어김없이 그들이 평안 뒤에는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민족을 통해서 7년간 압제를 하는데 이 압제가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사사기간의 어떤 압제 기간에 비하면 제일 작아요. 보통 8년, 18년, 40년이거든요. 근데 사사 기도원 때의 미디안의 침략은 7년으로 짧은데 제일 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미디안 백성이 와가지고
농사를 한 수확물을 탈취만 해가는 게 아니고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낙타하고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파종한 걸 다 먹어버리고 동방의 다른 연합군을 같이 와가지고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가축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져가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구를 산으로 들어가서 피해 숨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심하게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간은 짧았지만 가장 강하게 압제를 받는 그때가 바로 이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사를 하면 다 가져가 버리고 집에서 살 데도 없고, 이게 어떤 결과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어겼을 시에 주어지는 저주였습니다. 혹시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신명기 우리 28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PT 보고 시작. 치러 하늘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들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길이 역행하지 못하여 항상 앞제와 노력을 나갈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손을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하는 이마기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피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이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인간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그들이 버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는 심판인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상입니다. 물론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냥 그 3배가 넘는 더 많은 절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드온 시대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사사기 이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적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줄을 보시죠,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2장 12절, 신명기 10장 2절을 보면 성경의 핵심 구절들인데, 여러분, 언약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 언약의 또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신약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 되는 거. 그게 성경의 전체 요절입니다. 한 절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 아까 제가 인클루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앞뒤에 같은 걸 배치시켜 놓고 가운데에 핵심을 넣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인클루저를 보면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와 계시록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식 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분행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시공간은, 역사라는 것은 이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먼저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언약의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줘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실 조금 우울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아모스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심각한 저주를 내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를 감추어 버리십니다. 자, 시험에서 읽지 않겠지만 말씀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드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그러지 마, 다시 안 그럴 거지,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면 그럼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시면 말씀 자체를 안 해버리십니다. 그게 언약의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원 시대에는 그래도 그나마 선자를 보내주신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지음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 기도원 시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아니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 기록된 66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으려고 해서 그렇지 성경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교도 시대 때 청교도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런 연극을 했습니다. 어떤 연극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감추신 것을 이분이 가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식으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때 그 설교를 이제 본 거죠. 사실 뭐 드라마처럼 꾸며서 한 거니까 청중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했던 그런 예화였습니다. 말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말씀이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말씀이 없다. 정말로 여러분 캄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같은데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버리실 때는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리시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저들을 내어 버려두사 정욕대로 살게 하신 바로 유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적 저주를 임의로 거두실 수는 없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이 그 언약적 저주를 다 감내하고 다 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절대 왕권, 나는 절대 왕이니까 내가 그냥 너 벌 없애줄게, 이렇게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려 가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의 저주대로 죽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구약의 본문을 볼 때, 특별히 구약의 언약적 저주를 볼 때에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신약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다 죽인다고? 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인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서 사실은 어떤 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율법의 저주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가지 시대를 나눕니다.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보실 때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의 시대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 창세기가 약속의 시대예요. 족장.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 안 줘요. 왜요? 약속의 시대니까. 근데 창세기가 끝나면 이제 아까 뭐였어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성경에 느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구약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이 말을 어려울 수 있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수련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세대주의처럼 나눠지는 게 아니고 나눠질지라도 한 분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데 이 성취가 다중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고 이런 언약이 있는데 이게 다중적으로 성취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도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다 죽이고 신약을 살리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34장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어지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이스라엘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언약 맺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간음을 했어요. 영적 간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와 나는 그리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인자와 진실, 이 말은 인자와 성실, 인자와 신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고 여기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그래서 다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을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여기 성실하심이 앞에 나왔던 진실하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언약해놓고 우리가 언약을 어기니까 다 진멸해버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충만한 햇새대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에무나는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면 그 사람은 항상 성실하죠. 하나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음하고 난 이스라엘 속에 한 말이에요. 그다음 10편 23편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햇세되니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리라. 하나님의 인자 햇세대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나를 따르는데 여기는 팔로가 아닙니다. 벌심입니다. 추격하는 단어와 팔로는 다르죠 여러분. 적군이 대적을 쫓아갈다는 게 벌심입니다. 반드시 잡고야 말했다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게 우리를 쫓아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 언약을 파괴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모압 언약이라는 건데 모압 언약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산 언약을 파괴해가지고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 다음에 신명기 30장에서 뭘 하셨냐면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여러분 앞에 시내산 언약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그 시간 동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압 언약에서는 뭘 주시냐면 근데 너희를 언약 어기면 벌 받을 거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신명기 와서 뭘 하시냐면 돌아오면 그 말은 뭘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 그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미 구약의 바로 모압 언약부터 돌아오면 내가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너희 받아줄 거야. 또 시내산 언약에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나만 사랑해 라고 명령하신 분이 모압 언약에서요. 생각도 안 갔어요. 예레미야서 안 갔어요. 에스겔서 안 갔어요. 모압 언약에서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해 줄게. 그건 뭐예요?
여러분, 게임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중독을 못 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백날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게임 하지 마라고 때려서 해보세요.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서 내가 안 먹어야겠다. 술이 혐오스럽고 담배가 혐오스럽고 게임이 그냥 싫어져야 돼요. 너 할래? 마음에 할래 받고 나만 사랑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라고 말과 똑같습니다. 중독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끊으라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소망은,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끊지 않은 게 소망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니 말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망나니처럼 살고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가늠을 일삼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내 마음은 냉랭하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그 어떤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래도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조건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무조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대신 내가 죽을게 라는 것과 내가 대신 할게 라는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자들이 칼빈주의 예정교리와 무조건적인 선택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면 인간이 방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서 보십시오. 칼빈주의가 허용하는 한국가 망했지 않습니까? 윤리가 없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때문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성은 반드시 조건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화받고 조명받아서 하고 싶게 만드시는 은혜입니다. 무조건이 조건을 이기고 무조건이 조건을 생산해냅니다. 방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할 게 없다가 아니고 다 하셨으니 주님 이제 제가 뭘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이 조건을 이기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조건을 무조건이 이기는 거예요. 그 무조건이 우리에게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뭘 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어진 지구연의 사명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손해를 보고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어드리고 싶은 것. 무조건성을 알 때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조건과 무조건성이 교차가 됐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그분이 감당하셔 조건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못 지킨 조건의 한 거를 그분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왕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노예의 자리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우리를 무릎 꿇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는 바라크는 10편 95편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떼어놓고 10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그분 앞에 나의 전 존재를 엎드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의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저의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고 하나님이 선인 게 선인 것입니다. 그 상태로 무릎 꿇고 있는 게 복입니다. 그게 바라크입니다. 어떤 복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교 못 가도,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여성충을 못 만나더라도, 내가 원하는 외모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와 형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가 거기에 부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제가
객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 사상이 집단을 이루면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작은 무리의 가치관이 지성을 이루어서 집단을 이룰 때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일 거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객관적 지식을 부정하고 지식을 불확실하게 주장하며 그래서 특히 어떤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지식의 근거 같은 것을 버려야 하며 또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설명체라는 것은 없으며 그런 체계를 시도하려는 시도도 포기해야 하고 지식의 본래적 선함이라는 것을 의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규범을 세우는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없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 내가 왕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됩니까? 그게 대화와 실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용성 여러분, 누가 이거를 물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물컵이라고 할 때는 이게 물컵인 이유가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물컵인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진리 대응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는 그에 대응하는 진리가 있다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용주의자들 여러분, 이게 물컵인 이유가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이 이걸 물컵이라고 할 때 훨씬 더 편리하니까 물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자는 물이 꼭 H2O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근데 H3O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없어요.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남자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대응하지 않아요. 그 객체, 그 객관에게 어떤 말이 대응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라 해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용적이라는 말입니다. 성별이 꼭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실용적이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대화를 하고 실용성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하나님의 왕이니 이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실존주의자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여러분 뭐 까미라든지 아니면 사르트라든지 이런 실존주의가 나왔을 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존재니, 인식이니, 객관이니, 주체니 이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주장적인 말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대학을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주권자니, 하나님이 왕이니, 나에게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실존에 필요한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문제 해결을 주고, 나의 실존에 필요한 것만 달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은 필요하지 않아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대로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게 나에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지금 나의 문제를 이겨내고 지금 나의 형편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존이죠. 근데 이게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똑같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띄워주실 115편. 우상은 뭐예요? 눈이서도 못 보고 귀가서도 못 듣고 입에서도 말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못 보고 못 말하는 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음 말씀 10편 18편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질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의 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까? 아무것도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다 뺏어놔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다는 되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힘이 나더라고요.
불신자를 모르는 힘과 어떤 보호막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그것 보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까지 사는 자들, 그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잖아요. 우리 그것으로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그게 저와 말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돌아갑시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이 시대처럼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왕이었던 나를 끄집어내려서 진짜 종의 자리로 앉히고 왕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오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피상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하늘의 왕이 왜 그러셨는지를 안다면 결코 나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내 문제라고, 내 죄 때문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쳐가지고 A뿔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C를 맞았어요. 교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따지고 이메일 보내고 교수평가에 C하고 할 겁니다. 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무관심합니까? 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 있다 칩시다. 썸 타는 중이에요. 카톡을 보냈는데 오늘날 그 마침표를 하나만 하고 3개를 보냈어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점점점 보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얼마나 그 점 하나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씁니까? 예수님은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구원을 따는 당상이니, 2000년 사건이니,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으니,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김없이 또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넬리우스, 이 하나님,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코넬리우스 블랙틴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연이가 독서 감상을 선고하는데 거기 보면 결말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소홀히 취급하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죄의 치명적인 현실을 약화시켜 표현하는 것은 복음의 신경 조직을 칼로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죄를 100% 폭로하지 않을 경우 은혜의 복음은 주제넘고, 그럼 제가 손에 쥐는 게 주제넘죠. 뭘 저렇게 두드려 삽니까? 불필요하면 너무 무상합니다. 급기야 아무 흥미도 없어 지루한 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저의 날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이 십자가를 말하고자, 십자가에 깊이 다니자, 십자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자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제넘고 내 삶에 불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니 살려달라고 구할 의지조차 없으니 선행한 은혜 베풀어달라고 절도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편 85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감흥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준비된 십자가는 마치 어제의 같다. 너무 생생한 것이죠. 아니 오늘도 지금 내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는 매일 붙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경건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치게 여러분, 웰즈에 1904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에서 부흥이라 말할 때는 한 지역, 한 교회가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 도시라든지 한 나라가 바뀔 때 부흥이라고 교회사에서 말합니다. 웰즈 대부흥 때 모일 때마다 했던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를 위하여 지금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를 위하여 지금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를 위하여 지금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5가지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입니까? 성령이 예수를 보이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붙잡게 하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하자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 제신을 살리시고 알도를 살리시고 레셉시를 살리셔서 제가 작년에 맡아본 레셉시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밖에 안 맡았지만 저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였지만 저력입니다. 소수지만 저력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런 더 저력 있는 SFC로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주시니만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릴 것이니만이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훨씬 더 저력 있는 SFC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